들을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 은혜가 넘치는 그들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닮고 싶다. 그래서 주님을 닮다가 결국에는 모든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믿는 자들의 이제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하나의 교회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어느 영적 모델이 되는 그런 초대교회의 가장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쓰시는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교회가 된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에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세들백 교회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번을 갔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참 가슴이 이렇게 뜨거울 정도로 도전받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세들백 교회는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거거든요. 뭐 사시사철 뭐 늘 따뜻해요. 뭐 겨울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입구에, 정문 입구에다가요 세례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정문 입구를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세례탕이 있어가지고요,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을 교육을 하고 매주 그 앞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뭐 예배 시간에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 입구 앞에서 문답을 마친 분들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가운을 입고 세례를 받거든요. 뭐 세례 받는 분들이 세례 받기 전하고 후하고 얼굴이 달라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 입구에서 세례를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세례를 받는지요. 세례 받고 탁 나오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데, 지나가던 성도들이 보다가 막 박수 쳐주고, 이제 이것이 이제 세들백 교회의 이제 그 영적인 문화거든요. 뭐 매년 막 수백 명씩, 막 수천 명씩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 같아요. 뭐 갈 때마다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게 교회다 말이죠. 교회는 이렇게 정말 날마다, 매주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끊임없이 더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들백 교회를 갈 때마다 정말 그 교회 입구에다가, 이게 뭐 겨울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시사철 매 예배 때마다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교육시키고 매주 그냥 그 들어가는 입구에 그 낮 시간대에 세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가는 곳마다, 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세례 받는 광경을 보고 같이 박수 쳐주고 은혜 받고 막 이러니까요, 벌써 말이죠, 이제 그 교회가 얼마나 영혼 살리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요, 모든 성도가 함께 이렇게 같이 비전으로 공감하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실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뇌 이상으로 이제 조금 이제 희귀 질병을 앓고 이제 태어났다 그러죠. 간질은 아닌데 이제 간질 같은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쓰러지고 말이죠. 목사님이 설교하다 중간에 쓰러져 버리고, 또 설교하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원고가 안 보이고 성도들이 안 보여가지고 비틀비틀대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설교할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 전에 또 이렇게 그 설교할 힘 얻을 수 있는 또 주사를 맞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 참 어찌 보면은 육신적인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도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생명 걸고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말이죠, 도전받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오로지 달려가는 그러한 이 교회의 이 모습, 이것이 어찌 본다면은 이것이 이제 미국 사회의
어떤 그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다라고 하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이제 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영혼 살리는 데 있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많은 싸움 중에라 그랬거든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했느냐.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냥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었다. 고난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싸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에 힘썼던 그러한 그 고난 중에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썼던 그러한 그 사역자의 헌신과 또 눈물과 땀방울이 있었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찌 본다면은요, 요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2.5단계, 앞으로 뭐 3단계로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저는 그래요. 오히려 교회는요,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기회가 됐어요. 이렇게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더 믿음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주디 선교사님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그 원주에 그 세브란스가 있죠. 세브란스 병원. 그 원주 기독병원을 세웠던 그 주디 선교사님과 그 자녀분들을 모시고 원주 제일교회를 섬기셨던 원로 장로님을 이제 찾아뵀을 때 이제 그때 했던 그 얘기가 참 잊혀지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그 기독병원을 세울 때 이 주디 선교사님이 그 세브란스를 세울 때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백성들이요, 아유 서양 귀신이라 그래가지고 매일 돌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았는지 이 선교사님 내외가요,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숨어 지내면서 이 원주 제일교회 이 지금 원로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이 장로님이 이 주먹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야밤에 몰래 올려주는 그 밥 드셔가면서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거라는 거죠. 세브란스 병원에 여러분 원주에 가보시면 거기 머릿돌이 있습니다. 세울 설립자 해가 주디 선교사 부부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이 머릿돌에. 그런데 그렇게 그 한국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병원 세워주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서양 귀신이라 그래가지고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강원도에 그 원주 그 세브란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찌 본다면은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이 사명 놓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요, 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주의 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고난이 있어도요, 은혜에 감격하여 충성하며 쓰임 받거든요. 은혜에 감격하여 충성하며 쓰임 받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을 뭐예요? 힘입어.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많은 고난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말이죠. 그 고난과 능력과 어려움과 핍박 중에도요. 하나님을 힘입어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충성되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기이하신 돌보심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2.5 단계가 왔잖아요. 2.5 단계가 오니까요. 요새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카페 같은 데는요. 이렇게 그냥 거기서 뭐 차도 못 마시잖아요. 그 테이크아웃만 하게 돼 있잖아요. 보니까 얼마나 많은 카페들이요.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이게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뭐 프랜차이즈 이런 데들도 막 문을 닫는데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카페들이 유지하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정동을 갔었는데 아니 우리 그 중부용산 지방에 우리 교육부 상임위원으로 계시는 장로님이 얼마 전에 카페를 오픈하셨거든요. 또 오픈하고 나서 얼마 있다 이게 뭐 코로나가 온 거잖아요. 예. 야, 그래가지고 마침 정동에 갔을 때 우리 장로님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세요. 예, 근데 우리 그 장로님 생각이 나가지고 야 가서 커피 한 잔이나 좀 팔아드려야 되겠다. 팔이 날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가봤는데요.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주변에 다른 집들은 다 정말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가게만 사람들이 부쩍부쩍하는 거 있죠. 예.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게 봤더니요. 야, 코로나 오기 전에 그 가게를 오픈한 건데 그 가게를요. 카페로 오픈한 게 아니고요. 일반 음식점으로 오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빵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야, 그거를요. 미리 예견하고 오픈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픈하고 얼마 있다 이 코로나가 온 건데 이렇게 가보니까요. 이야, 그 정동에서 그 장로님 가게만 사람들이 부쩍부쩍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이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앞날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야, 하나님을 힘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아무리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 복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내 발을 어디에 두세요? 반석 위에 두셨잖아요. 내 발을요 반석 위에 두셨으니까 내 걸음이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정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이 은혜와 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2.5 단계다 3단계다 막 이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동안 새 가족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연말이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더니 아니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2분이 세례받겠다고 그러는데요. 참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영혼 살리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례받겠다고 자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붙여주시고 말이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요 여러분 은혜 있는 자 그래서 충성스럽게 주님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감격하여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이제 있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 데살로니가서 2장 이제 4절에 한번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이 사도 바울은요, 실은요, 박해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바울을 들어 쓰셔서 그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늘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요, 나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그 다음 뭐예요? 궁유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궁유를 입었다. 이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냐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써주시는 게 은혜예요. 쓰임받는 게 은혜입니다. 뭐 대단하게 존귀하게 유명해서 쓰임받는 거 그것만이 복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오늘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춘천에서 7년간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요, 3,00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마다 예배를 이끌어가고 전도에 교구에 제자 양육에 그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미국 갔는데요, 아니, 써주는 데가 있어야죠. 저를 불러주는 데가 있어야죠. 옛날에 3,000명 모이던 교회에서 사역했으면 뭐합니까? 써주는 데가 없는데요. 불러주는 데가 없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9개월 지나고 나서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성가대나 하지?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했거든요. 성가대나 하지? 그러고 있지 말고,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하는데요, 이야, 성가대를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목사가 목회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미국 가가지고 사역지가 없으니까요,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딱 주일날 성가대 한번 딱 썼는데, 이야, 그 찬양하며 쓰임받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요. 이야, 이게 써주시는 게 은혜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요, 모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 되고, 그 교회에서 부목사 되고서요, 화장실 청소며요, 그런 거 다 동맡아서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요, 가는데 30분 차 타고 오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자마자 수업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도요,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리지만 오는 데는 트래픽이 걸려가지고요, 그 워싱턴 DC 그 트래픽 걸리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1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오자마자 수업 가고 그러면서도요, 새벽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책상 정리하고 그 의자 정리하고 뒤에서 음악 켜고 끄고 맨날 그 일만 했거든요.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설교 시켜줍니까? 안 시켜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임 받는 게 좋아가지고, 그 쓰임 받는 게 좋아가지고요, 누가 미국은요 책을 쓰죠. 여러분, 그 수표 씁니다. 그런데 수표를 쓰는데요, 자리마다요 몽당 연필을 넣어놨어요. 미국은요 UMC 같은 데 가보면요. 근데 그 UMC 그 몽당 연필이요, 누가 이거 갈아가지고 합니까? 아무도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나요, 누가 시킵니까? 안 시키죠. 그러나 혼자서 맨날 그거 몽당 연필 잘 돼 있나 해가지고 맨날 그거 갈아놓고서요, 곳곳에 다 비치해 놓고요. 아이고, 야, 이거 말이죠, 쓰임 받는 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 쓰임 받는 게 기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 주인이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일시키거든요. 거기 보면은 제3시라 그랬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을 일할래? 그래가지고 일하게 시켜요. 그 다음에 6시에 또 9시에 나가서 일 시키고요, 나중에는 11시에 일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저물고, 이제 해가 저물거든요. 그런데요,
이 품꾼들에게요, 뭐 11시에 온 사람이나 제 11시에 온 사람이나 제 3시에 온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로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3시에 왔던 사람, 9시에 왔던 사람은요, 에게 우리가 이렇게 낮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11시에 온 저 친구하고 똑같은 돈을 받습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랬더니요,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한 대로 주는데 이게 뭐 잘못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처음 낸 자 나중 된 자고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 뭐 이런 얘기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이스라엘은요,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요, 제 3시에 사람을 썼다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3시가 몇 시냐면 오전 9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일은 6시 시작하는데 그동안 빈둥빈둥 놀고 있었던 거예요. 3시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주인이 가가지고 너 일할래? 일 시켜줬단 말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 일 시켜준 거예요. 또 12시에 가서, 또 오후 3시에 가서, 오후 5시에 가서 일할 거 없는 사람 일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일 시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대가가 요거냐, 원망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이 포도원 품꾼을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써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써주신 것만 해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를 써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쓰임받을 때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섬기면서도요, 나한테 이런 일 시킨다고? 섬기면서도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섬기면서도 말이죠, 늘 마음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면 하나도 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뭐 작은 하나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기뻐요, 감사해요, 막 찬송 부르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야, 나를 써주시다니 막 기쁨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날 써주신다. 야,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을 써주신다. 여러분, 이 쓰임받는 것 자체에 관한 감사함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는다는 게 복이에요. 써주신다는 게 복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이 기쁨, 감격, 이 은혜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감격해서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사람에게 있는 세 번째 특징, 그것은 뭐냐면 불순한 동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3절에서 우리 6절에 보시면은, 여기 잘 보면은 정말 은혜에 감격해서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간사함이 없대요. 부정이 없대요. 속임수가 없대요.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아첨하는 일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데요. 그리고 뭐니 해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에 감격해서 써주시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써주시는 게 감사해서 충성스럽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러한 신실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일꾼이 하나 일신교회에 세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일신교회는 진짜 하나님 쓰시는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가끔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저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는 참 신실한 참 믿음의 사람 한 분이 계세요. 아까도 잠깐 소개했는데
이제 주디 이제 선교사님이세요. 이 주디 선교사님 이제 남편 되시는 이 주디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미국에 저기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가가지고 이제 장례식에 참여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 거기 이제 그 은퇴자 하우스에 이제 갔다가 사실은 엄청 사실 충격받았어요. 예. 그분이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 원주 세브란스를 세운 분이고 또 춘천중앙교회를 그렇게 키워놓은 분인데, 이야,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머무셨던 그 은퇴자 하우스에 가서 굉장히 사실은 충격받았어요. 예. 몇 평 안 되는 곳에, 야, 한국 병풍에 또 한국 TV 골드스타에 또 한국 그 성경에 이런 거 참 이런 거 갖다 놓고요. 늘 그렇게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야, 그냥 그 침대도 작은 침대 하나에, 야, 거기서 그렇게 그냥 은퇴 후에 그렇게 그냥 얼마나 그렇게 그냥 검소하게 그냥 그렇게 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그 생전의 그 인생의 모토, 그것이 뭐냐면은 다들 선교사님들은 다 도시로 유명한 대로 그것이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그러한 그 선교의 발자취였다면, 이분은 평생 선교하면서 늘 오지로 늘 시골로 원주에 있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기독병원이 잘 세워지니까 그거를 딱 남한테 넘겨주고, 또 춘천에 갔다가 춘천에서 이제 사역이 막 올라가니까 또 영월로 옮기고 이러면서 더 오지로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오지에 있다가 이제 은퇴하시는, 평생 그렇게 이제 선교하고 사셨던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보게 되면서요, 그렇구나, 이런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씨앗 뿌렸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참 많은 그 감동과 감격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속임수나 부정이나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를 기뻐하면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평생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충성되게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정말 날마다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꿈을 꾸면서 정말 우리 일신교회 하나님 써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